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함께요. 시작.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귀한 예배 함께 하신 모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같이 인사할까요?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에어컨을 조금 틀었는데요. 여러분들 또 더위 가운데에서도 지치지 않고 또 신앙에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으로 원망을 넘어 생명으로 라는 말씀의 제목을 붙들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코로나 위기 때에 정말 가르치는 사역이 정말 중요하다. 내일은 스승의 날이던데요.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의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죠. 그래서 이런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직접 대하시고 몸소 이렇게 시청각 자료로 스스로 보이시고 이렇게 하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코로나 위기 때 참 대면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배우고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이 어린 자녀들 이제 가르침의 몫이 부모에게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커졌는데 집에서만 있다 보니까 그리고 가르침의 우려들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또 이 강단에서의 가르침, 교회의 타락과 그리고 교회의 살아남은 강단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코로나 때에 참 온라인 시대에 말씀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또 이렇게 어떻게 전하는 것이 또 이 온라인 시대에 합당할까 뭐 이런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지켜야 되고 어디까지 변해야 하는가 이런 고민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 고민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붙들고 오늘도 생명의 길로 생명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붙들어야 할 말씀 앞에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요, 원망을 넘어 생명으로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원망이라는 단어를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많이 열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해하는 것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면서 이 주제가 원망인 것으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하지 말자 뭐 이렇게 그냥 단순한 결론으로 끝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오늘의 말씀은 원망에 대한 포커스는 아닙니다. 원망을 넘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알리고자 하는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요, 원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서
그 뒤에 발견되는 무언가를 잡기를 원하는 것이죠. 원망은 사실 과거형입니다. 과거의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원망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이 과거의 문제들, 이미 일어난 일들에 대한 원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유를 찾아야 되고, 원인을, 그리고 상대를 찾아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딛고 넘어서 그 뒤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미래적인 생명의 문제를 오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원망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원망을 통해서 멸망하게도 하시고, 이 원망을 넘어서 살리게도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굉장히 분노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분노 때문에 멸망하는 경우도 많고, 또 그 분노를 하나님께서는 상황으로 이용하셔서 또한 살리게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망은 사실 우리가 내재적으로 막 일어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상황이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상황 때문에 원망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우리가 직시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따로 떨어진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내가 이 원망의 상황 때문에 어떻게 이겨낼까만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라 이 원망의 상황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시작의 첫걸음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상황을 주셨는가? 그러니까 해결이 먼저가 아니라 왜 이 상황을 주셨는지를 먼저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출발은 그렇게 첫걸음부터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과 그 첫걸음은 좀 달랐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이제 출애굽해서 이제 막 출애굽을 했죠. 그래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주셔서 애굽에서 빼내긴 했는데 덜컥 홍해를 만나게 되죠. 근데 거기서마저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건너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물속에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죠. 그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마라, 엘림, 그 다음에 신광야에까지 오늘 말씀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막 얼마 안 된 시간에 거기서 이제 광야에 대한 환경을 보게 됩니다. 그 장난이 아니구나. 모세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백성이라고 이제 우리는 인정을 받아서 오긴 왔는데 이 광야의 환경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그 환경을 보고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 상황을 이제 천천히 보면서 우리가 나누는데요. 1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망에 이르는 그 광야의 가운데에서 시간은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달 15일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달 15일에 애굽에서 출발했으니까 정확히 얼마나 된 겁니까? 한 달의 시간이 흐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애굽의 시절에서 벗어난 지 한 달밖에 안 된 시간입니다. 불과 한 달 전에 애굽에서 거처가 있었고 물론 노예로 살았지만 자신들의 터전이 있었습니다. 400년 동안이나 살아온 터전에서 이제 막 한 달의 시간에 빠져나온 상황인 것이죠. 근데 더군다나 그곳에서는 광야에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원망은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누구라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는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상황은 합리적 불평이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합리적으로 불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가끔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상상을 한 번씩 해보는데요. 아주 적용에 도움이 됩니다. 이 이스라엘 200만 인파 중에 내가 껴있다. 저는 한국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껴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저도 그 무리 중에 꽤나 소리를 내는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바위 위에 올라가서 맞다.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 나서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적극적이진 않지만 저 원망이 맞다라고 동의는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상상을 하게 돼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상황 가운데 물도 먹을 것도 없는 상황의 불평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런 상황을 당연히 이 상황을 모를리 만무했다라는 것이죠. 광야에 나가면 그래도 좀 먹을 거라도 있겠지, 어떻게든 살겠지 해서 하나님께서 빼낸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상황에 물도 먹을 것도 힘들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인지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원망은 분명히 그들의 무언가의 결핍과 결여에서 나온 불만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그들이 원망하는데요. 그 장면을 한번 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2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굉장히 당연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원망은 지금 뒤에 보니까 어떤 원망을 합니까? 먹는 것에 대한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삶의 문제를 뭐라고 표현하죠? 먹고 사는 문제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먹는 문제는 우리의 삶의 가장 원초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먹는 문제 앞에서 당연히 원망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원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끄실 거예요. 원망하지 마십시오로 그냥 결론을 짓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별다른 구체적인 성경적인 원리 없이 그냥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끄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결론을 이끌면 굉장히 말씀은 과격해집니다. 여러분, 삶에 먹는 문제는요,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먹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에 대한 준비의 시간, 경제적인 문제가 다 따라오는 것이죠. 제가 겪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먹는 문제가요, 누가 이렇게 해주고 사주고 이런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또 거기 돈 들어가는 거 생각하면요, 돈 버는 게 먹기 위해서 돈 버는 거다라는 말이 우색할 정도로 참 먹는 문제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이렇게 원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먹는 것 때문에의 불평의 문제에서 별다른 구체적인 신학적인 해석 없이 그냥 본다면 너무나 과격한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먹는 문제 앞에서 그래도 그냥 견뎌내라, 원망하지 마라, 그래도 믿음으로 이겨내라, 이것은 진리에 너무 과격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제대로 자세하게 풀어내지 않으면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짐이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성경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들은 창고에 자기가 쌓아두지도 않고 열심히 일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면 공중에 새도 먹이는데 나 알아서 먹이시겠지, 문제 없어, 이렇게 다짐하고 나아갈 수 있는 문제입니까?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어떤 소설가 김훈이라는 소설가는요, 자기의 산문집에, 크리스찬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적어 내려갑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믿음의 사람은 아닙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밥벌이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을 나는 새를 보라, 씨 뿌리지도 거두지도 않거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먹이시느니라 라고 하셨다지만 나는 이 말을 믿지 못한다. 하나님이 새는 맨입으로 먹여주실지 몰라도 인간을 맨입에 먹여주시지는 않는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큰 공감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것은 믿지 않는 자니까 우리의 인식과 다르지만 실제 우리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신다고 했는데 현재 나의 삶은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먹이신다고 했는데 나는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 걱정하지 마라라고 했는데 실제 나의 삶은 걱정할 것 투성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상황은 어려운데 원망하지 마, 불평하지 마, 해줄 거야 라고 뻔한 얘기를 해대면 사실 말씀은 굉장히 과격한 우리에게 짐이 돼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 원망의 내용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3절에 길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먼저 3절의 원망의 내용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먹는 것에 대해서 이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는 장면에서 애굽의 삶을, 그 전의 과거의 삶을 굉장히
과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3절에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는 고기 가마 곁에 있었으며 떡을 배불리 먹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분명히 우리가 출애굽 앞에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그 고통이 견디기가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들이 막 고기 앞에 앉아 있고 맨날 떡을 배불리 먹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왜 여기서 이들은 이렇게 과장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떡을 배불리 먹었다는 건 풍요의 상징이죠. 그들이 종살이하면서 어떻게 풍요를 누렸습니까?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뿐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이, 광야의 오늘이 힘드니까 그 상황을 과장해서 오늘의 원망을 증폭시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죄성의 심리입니다. 그러니까 원망을 막 직봉시키려고 과거의 내용을 막 과장시키는 거예요. 실제 그렇지도 않은데 말이죠. 그렇다는 것은 이스라엘은 지금 풍요라는 면에서 훨씬 더 나은 것을 상상하면서 애굽에서 빠져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빠져나온 게 야, 하나님 좋다, 하나님 따라가고 싶어, 이 마음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뭔가 지금 고통스러우니까 이거보다는 좀 나은 풍요의 삶을 원하면서 그것에 집중해서 나왔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관심과 집중은 오로지 먹는 것, 이것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집중돼 있었기 때문에 조금도, 한 달밖에 지나지 않은 시간 속에서 조금도 채워지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대가 큰 만큼, 풍요의 기대가 큰 만큼 원망도 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요? 상황은, 지금 상태는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무엇을 교육하고 싶은지, 무엇을 배우게 하고 싶은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그들은 먹는 것, 좀 더 나은 풍요. 그래서 과거에 막 잘 살지도 못했는데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이 신앙의 여정을 원망합니다. 애굽의 시절은요, 기억은 우리가 앞서 읽은 것과 같이 불과 한 달 전입니다. 한 달 전의 삶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400년 동안이나 살았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기억이 흐릿해지거나 헷갈려서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일부러 과장해서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집중은 오로지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먹는 것의 축복을 받는 것도 굉장히 귀한 일인데 그것이 신앙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먹는 것으로 풍요한 게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축복이 전부이냐, 잘 살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그걸로 족한 마냥.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200만의 인파가 원망하고 있는 내용의 초점이 지금 그 원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뭘 말씀하고 계신가? 그러니까 그들이 원망해서 믿음이 없다는 걸 꼬집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4절을 읽어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4절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4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메시지가 다 담겨 있는데요, 거기서 중요한 끝에 이 동사가 뭡니까?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시험한다라는 거예요. 뭐요? 이 광야 상황 속에서 너희에게 시험할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시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테스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라 알게 하려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시험은 무언가를 겪게 해서 너희로 하여금 체득하여서 깨닫게 하려 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희가 지금 먹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데 내가 그 먹는 것을 통하여서 무언가를 알게 하려 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됐을 때 참된 축복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된 축복의 길로 가는 과정에 먹는 것이 있을 뿐입니다. 근데 그 먹는 것에 집중해서 이것을 내야 축복이다라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패턴은 이 광야의 생활 이후로 항상 그랬습니다. 죄를 지었고 그래서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 구원자 사사를 항상 보내주셨고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은 죄를 짓고 또 어려움을 호소하고 하나님의 사사를 통해서 회복하고, 이 과정을 굴레의 과정을 계속 겪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겪게 하심으로 무언가를 알게 하려 함, 그것이 바로 오늘 4절 말씀에 시험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의 기억과 가나안 땅을 나중에 허락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모습,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깨우쳐 알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죠. 첫째는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자꾸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군가. 그러니까 내가 광야에 떨어졌을 때 먹을 것 입을 것 없고 어찌할 바 모를 때 나는 누구인가를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살 길이 무엇인가, 이것을 진정으로 하나님은 체득하여서 알게 하려고 하십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 어떻게 해야 살아갈 수 있는지를 진정으로 알게 된다면 그 속에는 참된 행복과 평안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시험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시간을 기억하는 이스라엘, 400년 동안 애굽의 굴레에서 살아갔던 이스라엘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 기억들, 세상의 기억들, 몸이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억으로 자꾸 돌아오려다 보니까 풍요를 강조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체득한 이 몸의 반응이 이 광야에 오니까 바로바로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뭘 가져야 이 광야에서 살 수 있을까? 바로 먹는 문제구나. 근데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뭐 하게 됩니까? 당연히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것이 행복이고 안전하다는 것을 알리려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것, 내 율법을 준행하는 것, 이것이 곧 행복이고 안전이다라는 것을 몸소 체험해서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은요, 항상 삶에서 몸소 체험해서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와서 그냥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여기서 깨달은 것을 몸소 체득해야 내가 어떤 게 행복이고 어떤 게 진짜 안전인지를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삶의 안전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 살 수 있는 그 땅에 도착했을 때입니다. 그걸 누가 약속해 주셨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미 광야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할 것이다라고 약속해 준 것이죠. 그러면 그들은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광야에 나가서 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뭘 먹어야 될지. 하나는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라는 거. 그럼 그들이 붙들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그 언약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의지할 것은 미래적인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그러니까 미래를 알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지금 만나의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깨우치고 알게 해서 말씀을 따르고 순종했을 때 가장 행복하다, 우리의 삶이 말씀을 따르고 순종했을 때 가장 안전하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광야에서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 4절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율법대로 준행하나 안 하나 내가 깨우쳐 알게 하려 합니다. 무언가를 알려주려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상황이 우리에게 원망의 상황을 준 게 아닙니다. 상황이 누가 준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 앞에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구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의지하는 마음인 것이죠. 그 상황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으니 그분께 묻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애굽의 몸의 기억대로 돌아가는 습관, 그래서 과장해서라도 원망하려는 모습, 어쩔 수 없는 것이죠.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관심이 온전히 먹고 더 잘 사는 것,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미래에 경험이 없이 불안하고 어려운 때에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 아직 가나안 땅을 보지도 못했고 잡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르면 가나안의 행복과 주 안에서의 충만함과 충족하게 하심, 이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는 뭐로만 그것을 누릴 수 있습니까?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합니까? 언어로만 그냥 성경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세계관 자체가, 행동 양식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빚어지면 말씀과 결부해서 생각할 줄 아는, 행동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코로나 시대에 언어는 성경적인데 우리의 세계관은 다 현대적이 되었습니다. 야, 그래도 타협할 건 타협하고, 위험하지 않냐, 무섭지 않냐, 두렵지 않냐, 현대적으로 할 것은 다 하면서 말로만 성경적입니다. 아, 은혜 충만, 믿어야지 믿음으로. 근데 나의 모습과 행동은요 다 현대적이 돼서 그냥 물 타서 융화되어 있는 마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계시 의존적인 사색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계시는 무엇이죠? 언약의 말씀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의존해서 사색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요, 뉴스 기사를 하나 보더라도 하나님의 세계관에서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야, 요새 이런 이슈가 있네. 그러면 하나님의 세계관 속에서 야, 이건 잘 됐고 이건 잘못됐다, 이 판단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도요, 여러 가지 헷갈리는 말들과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전염병에 대한 원인과 이유 찾는데 급급해서요. 그래서 그것의 발단이 무엇인가 원망하게 되고. 근데 여러분, 이 전염병의 문제는요,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80번이 넘는 전염병의 얘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마다 다 붙는 수식이 뭐냐면 하나님의 손으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인과관계, 뭐 동물을 통해서든지 사람의 욕심을 통해서든지 그 모든 인과관계까지 포함한 게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과관계까지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죽은 사람, 그건 무슨 뜻이냐, 막 이런 과거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에 이제 초점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무언가 상황을, 코로나든 전염병이든 어떤 상황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걸 통해서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거를 봐야 하는 것이죠. 누가 잘못했네, 과거에 이건 누구, 하나님의 어떤 뜻이니, 이거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오늘날 교회에, 오늘날 우리 가정에, 오늘날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것을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으로 우리가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인식이 없으면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세상적 이치와 과학을 들이대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개입으로 날마다 생각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뭐 책임자를 찾거나 이런 태도가 아니라 어떻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할 줄 아는 삶의 태도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말이죠, 원망에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살리시는데 어떻게 이용하고 계신가, 어떻게 나에게 무언가를 원하고 계신가, 이걸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발견하면요, 중요도가 내 삶에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 뭘 내가 먼저 해야 되는구나, 뭔 내가 하지 말아야 하는구나, 뭘 더 먼저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가, 이게 결정되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으로 왔다는 인식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언어만 성경적인 게 아니라 사고도, 그리고 행동도 성경적이 되어서 원망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에 먹을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나 먹을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중요한 문제는 우리 신앙의 생명의 문제입니다. 생명은 무엇이죠? 우리가 사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 문제는 중요도를 따지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중요시 살아갈 때 내가 축복의 길로 갈 수 있어. 이걸 붙드는 것이죠. 저도요, 이런 생각들이 많이 정리되기 전에는요, 이 중요도에 대해서 내 고집을 부릴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를 다닐 때인데요,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복학을 하는 시점이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이제 어머니가 사모님이 이제 많이 아프셔서 이제 거동이 힘들고 또 이렇게 시간을 가족들과 많이 가져야 할 시기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복학을 하면서요, 이런 다짐을 했어요. 공부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장 제가 결단한 첫 번째는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지각이나 결석을 하지 않겠다. 이런 스스로의 결심을 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뭐 학교에 가야 공부를 잘할 거 아닙니까? 지각조차도 하지 말자. 그래서 이 결단을 해서 3년 동안 지각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성적은 물어보지 마시고 일단 그랬다는 거예요. 그 결단을 갖고 제가 3년 동안 정말 지각 한 번 안 하고 열심히 다녔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생깁니다. 잠깐의 뭐 동기들이나 친구들과의 대화 혹은 잠깐의 여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지각을 안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30분 정도는 일찍 간다는 마음을 먹어야 지각을 안 합니다. 그 시간에 맞추려면 힘들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제 삶이 온전히 이걸로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이것보다 중요한 일이 많은데도 그것을 내려놓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요, 제가 나중에 와서요, 사실 제 삶에서 정말 후회하는 몇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그겁니다. 지각하고 결석을 안 하려고 했던 그 마음. 솔직히 뭐 그것보다 중요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제가 부족하게도 그거 지키려고 하다가 이런 게 너무 많습니다. 사모님이 아프실 때요, 그때 이제 가족들이 이제 저희는 여행을 그렇게 많이 다녀보진 않았는데 이제 사모님이 아프시니까 여행을 이제 이렇게 다니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시기가 이제 제가 학교를 다니던 시기여갖고 당연히 지금 사모님의 병 앞에 여행 2박 3일 다녀오는 게 지금 생각하면 그거보다 소중한 건 없죠. 근데 그때는 제가 이제 지각에 꽂혀 있었기 때문에 다녀오십시오. 이제 가족들 저는 안 됩니다. 이게 안 갔던 기억이 있어요. 제 스펙에는 지각 한 번 안 한 스펙이 그어졌지만 그 이제 사모님 책자를 보면요, 그 중간에 제주도 편을 보면요, 작은 아들이 제주도에 오지 않은 게 마음에 걸린다. 이 문구가 있어요. 근데 제 스펙에는 지각을 안 했다는 스펙이 그어졌지만 가장 더 중요한 그 말 한마디의 그 스펙이요, 저에게는 너무나 또 큰 인생의 걸림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요한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지금사 아는 거죠, 지금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대학원 공부를 하면서 한 번도 수업을 안 빠지려고 이렇게 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인간은 배우고 배워도 부족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주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요, 날마다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요, 그렇게 중요도를 모르는 겁니다. 오늘 은혜 받아도 내일 죄 짓는 게 인간입니다. 너무 심하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 모습을 봐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깨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주셨다라는 인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작은 것이든지 큰 것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럼 누구에게 찾아가야겠습니까? 주신 하나님께 찾아가 묻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움도 축복도 우리 가운데 주셨고 하나님 손에 있으므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겠냐라는 것이죠. 무엇이 중요한지 판단하는 문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어떤 방법을 씁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원망한 그 방법을 그대로 채용하십니다. 그들이 어떤 것을 원망했죠? 먹는 문제.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스토리는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할 내용을 갖고 그것으로 가르쳐 줍니다. 그게 굉장히 놀라운 것이죠. 4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비가 내립니다. 비같이 내립니다. 근데 뭐가요? 양식이 비같이 내립니다. 만나죠.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들에게 내려주시는데 그 은혜의 만나를 내리면서 어떻게 내려줍니까? 4절입니다.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그들이 그 양식의 문제를요 어떻게 거둡니까? 날마다 거둡니다. 날마다. 여기서의 날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날하고 조금 다릅니다. 우리의 하루의 시작은 언제죠? 아침입니다. 근데 히브리인들의 하루의 시작은요 저녁입니다. 해가 지고 나서 시작되는 게 하루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하루는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언제죠? 내일까지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날마다는요 단순히 오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날이라는 개념은요 시제가 불분명합니다.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까지도 포함합니다. 우리 입장에서요. 그들의 시작은 저녁이니까요. 그래서 오늘까지 그리고 내일까지의 날마다로 하나님께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는 안 주죠? 그 다음 날에는 안 줍니다. 그리고 7일째에는 6일치의 2배를 줘서 5절에 나오죠. 나가지 않게, 그러니까 그날에 족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오늘과 내일까지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 내일 모레, 다음 주, 다음 달, 다음 해까지의 걱정으로 온전히 그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과 내일을 책임져 주시면요 우리에게 원망과 걱정, 근심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원망이 먹는 문제에서 원망이 오는 이유가 자꾸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할당량을 넘어가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가져야 하고 지금에서 자꾸 모자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만 안 부리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할 수 있는데 자꾸 욕심을 부리는 겁니다. 왜요? 떡이 전부의 축복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떡은요 오늘과 내일에 만족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왜요? 그것을 통해서 알게 하려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먹는 것은 중간의 과정이고 끝에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려는 것. 그럼 그 만나를 통해서 알게 하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만나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라는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뭐죠?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먹고 살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정당한 공급이 끊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경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 좀 부해지지가 않는다. 아무리 노력해도 올라가지지가 않는다. 여러분 그게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끊으시면 공급이 차단됩니다. 근데요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는 마음으로 성실할 때는요 오늘 하루와 내일의 하루의 필요를 날마다 채우십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떡으로 인식하는 양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더 이상 먹는 문제는요 내가 그냥 단순히 살아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내가 살 수 있는 참된 양식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먹고 마시는 문제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도록 허락해 주신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의 양식을 어떤 양식으로요? 생명의 떡으로까지 바꿔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그 떡을 통해서 알게 하심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모세의 떡이 단순히 니네가 먹고 사는 떡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떡이라는, 생명의 떡이라는 겁니다. 이 떡으로 결코 줄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배고프지 않는, 그게 아니라 원망하지 않게 되리라. 할렐루야. 원망할 상황 앞에서도 예수의 생명의 떡을 찾는 자는 원망이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원망이 사라질 거야, 이게 느낌적인 게 아니라 실제 내 안에 참 평안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내일의 양식도 책임져 주시며 그것을 통해서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것을 통해서 주신 이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주신 이 하늘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고백하게 됩니까?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오늘 본문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저녁과 아침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면서 비로소 깨닫게 하는 겁니다. 6절에는 어떻게 말씀하시죠? 저녁이 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저녁에 메추라기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급해 주시는 먹을 것을 통해서 애굽 땅에서 나를 인도해낸 분이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대단한 인식의 체계의 전환입니다. 여러분, 삶의 수많은 어려움 속의 인식을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이것을 먹는 문제를 통해서 저녁이 되면 그것을 통해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을 이제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식체계의 정말 크나큰 변화입니다. 아침에 만나가 내릴 때는 또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영광인 것으로 인식해서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삶은요, 원망이 떠나가고 내 안에 평안의 충만한 행복이 있는 삶입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복은요, 먹는 것으로 채워졌을 때 원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을 통해서 누가 공급해 주시고 누가 구원해 주시고 누가 나를 살게 하시는지를 알므로 말미암아 행복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제 가나안 땅의 소망을 붙들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어려워도 내가 앞으로의 소망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흔들리는 삶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붙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원망에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원망의 상황에 굴복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축복과 평안과 그 영광을 발견하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